누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량에 그가 깜짝 놀랐기 때문이니 그와 함께한 자들도 모두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그러하였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선박들을 육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셨을 때라. 보라, 전신에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대환란 때 다시 만연할 나병. 나병은 문둥병이죠. 소위 말하는 문둥병인데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대환란 때 다시 만연할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대목이 8절이었죠.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어부들이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들의 어획량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이제 그렇게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 가서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선박들을 육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제 전반부는 5장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여기 나오는 부르심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거기에 나오는 부르심,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또 부르심,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후의 뒤쪽의 시간상으로 뒤쪽에 있는 그런 부르심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열어보시죠. 저번에도 한번 보셨지만은 간단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즉시 자기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 20절에서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이제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린 것이 그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1절에 보시면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선박을 육지에 대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는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들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하셨던 것이죠. 자, 실제로 이 두 구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과 마태복음 4장 20절을 갖다가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0절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예가 됩니다.
근데 일종의 뭐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숙해가는 성장 과정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도로 진정한 제자도로서의 부르심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물론 이제 구원의 조건이나 또 구원의 증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은 이 구원과 제자도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과 제자도는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지만요. 이 제자도는 이제 실질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주제권 구원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제권 구원론,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존 메가더 목사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존 메가더 목사가 주장하는 주제권 구원론, 실제로는 이제 칼빈주의 그 5대 강령 튤립 가운데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거기서 나온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만일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분은 어떤 것의 주님도 아니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이유는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렇게 다시 헌신하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칼빈주의적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존 메가더 목사처럼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 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놔두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너는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믿음 플러스 행위를 뒤섞는 그런 아주 가증한 이단적인 구원 교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들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더 말을 갖다가 하진 않겠는데요.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주제권 구원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도의 부르심으로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다고 구원을 안 받았다는거나 또는 구원을 상실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죠? 그것이 돼야지 진정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주제권 구원론이 맞다면요. 좀 충격적인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만일 맞다면은 베드로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시간 관계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메모하셨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현시 가운데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속된 것들, 불결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자기에 이제 담겨가지고 내려오는데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은 이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먹은 적이 없다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돼야 된다는 그 주제권 구원론이 맞다면 베드로는 그럼 구원 안 받은 게 되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이제 21장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순종한 건 맞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불순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제권 구원론이 맞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되셔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이래 돼버리면은 베드로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고, 예, 저기 뭡니까 바울도 불순종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원 안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2절부터 14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절만 설명하면은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은데 12절만 무슨 보시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셨을 때라 보라 전신에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주 겸손하게 잘 요청했죠. 자, 여기 보라 전신에 나병으로 가득한 남자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병,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전 성경이나 인데 저기 개역 성경이나 같은 데서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이 나병이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어서 주께서는 더 나아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넣어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넣었는데 보라 그것을 꺼냈을 때 그의 손에 눈 같은 문둥병이 생겼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다시 넣어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그의 품속에 자기 손을 다시 넣은 후 그것을 그의 품속에서 빼내었더니 보라 그것이 그의 다른 살같이 다시 변화했더라. 곧이어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너의 첫 번째 표적의 음성에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나중 표적의 음성은 믿으리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들 두 표적 역시 믿지 않고 너의 음성에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강물을 떠서 그것을 마른 육지 위에 부을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강에 썼던 물이 마른 육지 위에서 피가 되리라. 자, 지금 4장 6절에서 이제 제가 9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으로 문둥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품속에 넣었다 뺐을 때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이제 모세에게 주셨냐면은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으로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오잖아.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표적으로서 이 문둥병의 기적적인 치유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경우도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사실이 연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자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자, 모세에게 이 기적적인 문둥병의 치유가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8장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같은 한 예언자,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이분이 누굴까요? 자, 그러면 다시 신약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했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이렇게 세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혼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즉 진정 사무엘부터 그 뒤를 이은 자들까지 모든 예언자들 곧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날들에 관하여 예고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씨가 단수로 나왔죠, 그죠?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물리적인 약속과 영적인 약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그 물리적인 지역을 주시겠다는 것, 무조건적인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훗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약속도 같이 주셨다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기적적인 어떤 치유가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표적으로 주어졌듯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신 예수님께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사장 우리가 잠깐만요. 사장에 보시면은 이제 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4장 40절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 갖가지 질병들을 앓는 어떤 병든 자들이라도 데리고 있던 자들은 모두 그분께 자신들을 데려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병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표적의 은사를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은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서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 보란 듯이.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원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그 표적을, 그 기적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누가복음 우리가 4장, 우리가 아까 40절 말씀드렸는데 4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4장 24절. 24절에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예수님께,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신 예수님께 이제 이 표적으로서의 치유를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또 예수님께도 주어졌는데,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는 대목에서,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서 27절 보시면은 24절에 27절 보시면 거기도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나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곧 심한 기근이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7절.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 나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7절에서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언급하셨을 때, 이제 왜 그 말을 언급하셨냐면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한테 자신이 메시아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심을 그만두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엘리사가 이제 나만을
이제 나만의 이방인 나만이 나병을 치유하는 그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하니까 이제 그 시리아인 나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28절에서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경로로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 얘기를 해서 그래요. 니네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 그 사람만 치유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갖다 치유한다는 얘기로 자신들을 버려두고 그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경로로 가득 차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목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시리아인 나만 외에는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둥병이죠, 그죠? 이제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를 대적한 누이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을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은 이 문둥병, 나병이 바로 죄의 한 유형이 된다. 죄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병은 죄의 한 유형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질병은요, 이 나병은요,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16장을 펼치네. 15장 20.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그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로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네 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집트인들을 칠 때 주님께서 쓰셨던 그 질병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집트,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질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에이즈라든지, 에볼라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임질 같은 그런 끔찍한 질환들은 아프리카 질병입니다. 자, 왜 이 문둥병, 나병이 죄와 죄의 그림이 되는가? 왜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나병을 언급하면서 나병이 환자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까 구절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나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한다고, 정결함이라고. 정결케 된다. 정결하게 된다. 이런 정결함이 바로 나병의 치유를 정결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문둥병,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나병 환자가 불결하다거나 또는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우에처럼 만일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나병과 죄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계속 제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갖다가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죄와 마찬가지로 나병과 연관해서 속죄를 언급하십니다. 나병은 속죄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4장 18절. 레위기 14장 18절.
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그가 정결하게 될 자. 자, 정결이란 말 나오죠. 그죠? 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를 위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죠? 예. 지금 14장도 역시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19절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 제물을 바쳐 자신의 불결함에서 정결하게 된 자를 위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러고 난 후에 그는 번제물을 죽일지니라. 역시 속죄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속죄라는 것은 무엇을 매개로,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인가? 어린 양의 피와 성령님의 기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나병의 속죄 말입니다. 나병의 치유를 대해서 속죄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새롭고 놀랍잖아요. 왜? 나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의 피의 일부를 취할지니 제사장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에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15절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 나오죠? 기름 일록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왼쪽 손바닥 안에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문둥병, 나병은 죄의 한 유형이 된다. 그것에 걸린 사람은 더럽다. 그렇죠? 나병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 치유되는 것을 갖다 정결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처럼 나병의 치유와 연관해서 속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 어린 양의 피와 성령님의 기름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병 환자를 여러분 우리가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착촌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볼 수 힘든 것도 있지만은 성경 시대만큼 그렇게 만연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제 보통 이렇게 치유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통용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발발하고 나서 아주 가장 이른 초기 단계에 발견만 할 수 있으면은 현재는 이제 초기에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어느 시점이나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완전한 불치병이 되어버립니다. 고칠 수가 없다. 그래 되면은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그 사람을 나병 환자 정착촌 같은데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나병, 문둥병은요,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손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살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신경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 문둥병, 나병이 죄의 유형이라고, 죄의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도 처음에 지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바로 잡히고 또 주님께 회개하고 바로 잡히면은 아주 이렇게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끔찍한 어떤 결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그 죄를 탐닉하고 그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그 사람을 이제 썩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아픔이나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영적 신경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할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런 실수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내심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거 죄 같지도 않은데라고 할 그런 것까지도 그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해서 주님께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바로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죄에 너무 빠져 살다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무감해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망가져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어떤 생명이 고사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육신이 그렇게 별로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한 형벌이 당장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당장 죽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영적 생명의 일부분이 죽어버린다 생각하십시오. 죽는 겁니다. 그만큼 끔찍한 것인데 계속 거기에서 빠져서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 무슨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문둥병 때문에 신경이 썩어져 가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걸로 이제 우리 양심의 가책 문제와 생각한다면요. 뜨거운 인두로 양심을 지져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에 비유할 만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2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에요. 주님께 자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자백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 오는 주일에는 그거 하잖아요. 주의 만찬식 하잖아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말이죠. 자, 4장 2절 보세요.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더라.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본인들이 초래한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신경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악취를 풍기고 있고 영적인 살은 속사람의 살은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의 나병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현재 나병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환란 때 나병은 다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자,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또한 낮 시간에 흥청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우리나라에 오는 날에 요즘 날 좋으면 낮 시간에 흥청대는 사람들 많죠?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자기 자신의 속임수들로 스스로 희롱하나니 그들은 점들과 흠들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점들과 흠들입니다. 점들과 흠들. 여러분들 에이즈 환자에 걸린 그 환자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피부에 검정색 반점이 생기고 온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점들과 흠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적 타락으로 에이즈에 걸려서 피부에 점들과 흠들이 나타나고 짓무르고 썩어가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즈야말로 피부에 그렇게 이제 짓무르고 이렇게 좀 썩어가고 이제 반점이 생기고 이래서 죽게 되는데 현대판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이제 전염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건드리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유다서 23절 보세요. 유다서 23절. 1장 23절.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정우하라. 마찬가지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장차 대환란 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나병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나병인 에이즈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 어쨌든 피부에 점들과 흠들이나 생겨나고 짓무르고 썩어가는 이런 질병들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그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예, 그렇죠? 바로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게 될 나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점들과 흠들이 나온 부분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이었잖아요. 그죠? 13절, 13이라는 숫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3이라는 숫자가 우연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짐승인 즉 그리스도가 이 검은 점으로 온몸이 덮인 표범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점들과 흠들이 나오죠. 그 점들을 가진 표범이고요. 그 짐승의 표와 그 짐승의 형상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에게는 그 표범의 그 점들처럼 그 피부에 점들과 흠들이 생기는 현대판 나병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 레위기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우연 아닙니다. 13장입니다. 13장. 이 13장. 그죠? 이 13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범상치 않죠? 자, 흥미롭게도 러크만 박사님이 이제 그 추측에 의하면은 이제 이것은 뭐 확고한 교리는 아니지만 이제 내 추측이 맞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뭐냐? 대환란 때 이방인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나병 또는 에이즈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그렇게 했듯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이제 나병이 나았듯이 말입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어서 셋째 청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면은, 그죠?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면은 10절에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보여요. 11절, 그리고 그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다.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나병을 제거하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을 제거하는 선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째서 그때 이제 대환란 때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 나병이 제거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제 침례를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 물 얘기가 나올까? 구약을 갖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물은 나병의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신의 모든 털을 밀어버리고 물속에서 자신을 씻을지니 그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난 후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지니 그의 천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지니라. 예, 그래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은 물침례와 육신의 정결을 서로 연관지어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유대인들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두세 펄킨을 담을 수 있었더라. 이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나오는데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정결 예식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물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도 이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에 따른 모든 규범을 저마다 전하였을 때 그가 송아지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더불어 취하여 그 책에도 뿌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거나 또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생겨날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의 구원까지는 저는 이 계시록 14장 말씀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요. 병을 치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러커만 목사님의 추측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은 물침례와 육신의 정결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캠벨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물침례를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겠고 물침례를 갖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과 정결해짐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물침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나눠서 적용 못 시키고 그 이방인들에게 적용해 버리니까 물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대적 진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세대적 진리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 그대로 세대적 진리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선을 다 하나님께서 성별주의자시잖아요. 다 선을, 구획을 정해놓고 그어 놓으셨는데, 다른 구획에 있는 걸 갖다가 자기한테 끌어와서 쓰게 되면은, 예, 그거는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너무도 많이 말씀드려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은 그래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양심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대환란 전에 휴거로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그랬듯이 물침례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을 내용은 그겁니다. 문둥병은 죄의 한 유형이라고, 나병은 죄의 그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나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가 죄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거나 죄와 놀고 있다면은 영적인 나병에 걸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양심을 인두로 찢어버린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고사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있다는 것,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끔찍한 나병을 내가 영적으로 겪을 수 있게 돼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죄 문제를 갖다가 가장 초기에만 발견하면 나병도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는 더 깊이 빠져서 낭패를 보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꼭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